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산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내가 속한 소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거나 또 어떤 한 목표를 놓고서 같이 나간다면 우리는 손쉽게 그 목표 지점에 손쉽게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속을 갖는다, 내가 어떤 곳에 함께한다, 내가 조인한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달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져서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그 시기가 가까웠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부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나의 시신을 묻지 말고 나의 시신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마지막에 그가 묻히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묻히고자 했던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정확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 마므렛 앞 막벨라 굴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묻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묘지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어져 있는 곳, 그곳에 마지막 야곱이 나도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대는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640km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만약에 지금의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한다면 하루 8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거리예요. 그럼 상당히 짧은 거리일까요? 긴 거리일까요? 굉장한 거리예요. 그리고 도보로 갔을 때, 만약에 걸어서 갔을 때, 옛날처럼 걸어서만 다니던 그 시대였다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의 거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애굽이 아닌 내가 말한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 그냥 죽으면 그곳에 묻히는 것이지 왜 굳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곳에는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메시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살아생전 뭐였어? 유목민족이었어.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뭐예요? 양떼를 따라서 아니면 양들이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어느 곳이든지 거할 수 있는 곳에서 거하다가 또 시기가 지나면 또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유목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애굽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했던 곳이 어디?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노년의 마지막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이곳에 장지를 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냐면 후손들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제 유목민족으로서 많은 이동을 하고 그랬던 삶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후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알고 뭐 했냐면 내가 묻혀야 할 곳,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착을 하고 우리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이 곳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가나안 땅. 그곳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그 땅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즐기며 내가 허락망탕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제수가 되어져서 로마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호송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그들에 앞서서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번 항해를 통해서 물건뿐만 아니라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의 호송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많이 의지하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말에 의하여 그들은 이제 죄수 바울을 이제 호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항구에서 배를 띄워 나갑니다. 순풍이 불었어요. 아, 이번 항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려운 항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머지않아 그들이 항해를 할 때 먼 곳에서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광풍이 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 그들은 배 가운데서 한 바다 가운데서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도 버리고 가지고 간 식량도 버리고 그들의 있는 배 가운데 있는 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바다 가운데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거세게 더 거칠게 그들을 향해서 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광풍을 인해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22절서부터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래 그들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그들이 죽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탄식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생명도 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경험도 먹히지 않고 내 지식도 이 세상 가운데 먹히지 않는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의 앞에 서서 변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 선원들 앞에 서서 그리고 선장과 백부장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정말로 작아지고 크리스찬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작아지지 않고 쫄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속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그 속했다라는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맡은 자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한 자에게는 그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에 속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것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물질과 자녀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그것을 누구 것처럼 여겨요? 내 것처럼 여기죠. 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삶이 틀릴까요?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속한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이 내 돈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질마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종에게 있어서 그 물질마저도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그것마저도, 주인이 맡긴 그 물질마저도, 또 그 자녀마저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맞아서도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시간, 재능, 힘, 생명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뭐 받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라고,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뿐이 너희들은 진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누구의 말보다도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짓된 자다. 거짓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하지만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이 먼저입니다. 내가 더 당신보다 더 이 세상의 삶을 더 잘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돼요. 그때 사울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진멸해야 될 아말렉 왕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그들이 취하여 선별적으로 취하여 그들이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울왕은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해요. 지금 나의 택한 그 왕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해요. 사울왕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것을 선별해 주었다고 변명거리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함보다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해요.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좋은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한 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였어요.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 말을 속이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다? 커다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그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전쟁터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전쟁터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임에도 알매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것만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영혼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머뭇거려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심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받게 될 거예요. 네가 그때는 그랬지. 나도 너를 모른다. 너는 나의 좋은 군사자가 아니다 하고. 그리고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의 개인의 일상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개인의 삶이 있고 또 추구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삶은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좋은 병사는 자기의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항상 주인이 원하는 그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뭐예요? 날마다 레디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항상 모집한 자의 뜻에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책임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쾌락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거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택하신 이유가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자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즐기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욕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자기의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로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 잠시 뭐다?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은 자의 책무를 감당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과 기쁨은 다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 내가 주님께 속한 것다는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좋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거룩한 열매로서 열매를 걷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